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를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 우리 샤람 찬양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늘 때마다 일마다 간섭하시면서 참으로 생활이 아름다운 주 앞에 드려지는 생활이 곧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또한 저희가 말씀을 듣기로 모였사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도록 귀를 열어 주옵소서. 부족한 점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좀 먼 지역에 사역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주에 한 번 가서 예배를 인도했었는데요. 그 지역의 한 여대생이 자기가 불면증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이렇게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괜찮은데 밤에 눈을 감으면 불안 증세가 찾아와가지고 눈을 못 감고 뜬 눈으로 이제 밤을 지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자매에게 그러면 자기 전에 한번 성경을 읽어보라고. 왜냐하면 어차피 밤에 잠을 못 자니까 성경을 읽으면 좋고 또 성경을 읽다 보면 불안 증세가 이제 사라지게 되고 마음 편해서 잠도 잘 자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주 후에 사실 그 자매를 봤는데 어떠냐, 잠을 잘 자냐 했더니 성경이 수면제보다도 효과가 좋던데요. 수면제를 먹어도 잠이 안 오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잠이 온다고. 그래서 이게 참 좋은 현상인지 아니면 나쁜 현상인지 참 애매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도 성경을 읽으면 많이 졸리죠. 은혜입니다. 이 자매는 그렇게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은혜도 받고 또 이 불안 증세도 다 치유가 되고 그래서 믿음이 더 성장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한 분이 이제 제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올 한 해 동안 성경을 3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본래 목표는 7번을 읽으려고 했는데 3번만 읽게 됐다고 해서 굉장히 마음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졸리든 졸리지 않든 성경을 좀 이렇게 많이 읽고 가까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특별히 이제 올해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시작할 때 성경을 꼭 일독해야지 뭐 이렇게 했던 분들은 적어도 남은 한 달 동안 열심히 읽어서 신약이라도 일독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 꼭 깨닫고 생각할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성경 가운데 읽지 못하면 성경을 읽어도 참 제대로 읽은 것이 아니죠. 섭리가 뭔가?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활동을 말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사람의 이야기, 사건들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과 그 사건들 배후에서 일하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그것을 바로 섭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 위에서 우리 모든 사람을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한가하게 무슨 일에 관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만사를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주관하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의 배후에는 또 그 모든 일의 열쇠는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이제 성경 안에서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는 사람의 중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분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렇게 바쁘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서 보면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부르는 모세가 태어난 일화를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뭐 이순신 장군이든지 혹은 세종대왕을 꼽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아마 이 모세, 출애굽의 역사를 이룬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꼽을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어떤 일이 났을까? 이것이 이제 오늘 성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좀 살펴볼까요?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겠죠.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평범한 레위 가정의 일입니다. 평범한 레위 가족의 자손 중에 이제 모세가 태어났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근데 이 모세가 태어난 때가 사실은 가장 불행한 시대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통치자였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민족이 강성해질 것을 두려워해서 아주 잔인한 법을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게 바로 이 2장 1절 이전에 1장 22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바로가 그 후에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히브리 민족 중에 아들이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 된다는 그런 명령을 내렸던 것이죠. 근데 이게 하필이면 모세가 태어날 때 시행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형인 아론은 2살 위인데 아론이 태어날 때는 이런 명령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태어났습니다. 근데 바로 모세가 태어날 때 인종 말살 정책이 제정되고 시행되게 된 거죠. 그래서 많은 어린아이들이 죄 없이 죽었습니다. 모세 역시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난 것이죠. 아마 내가 태어나는 시기를 정할 수 있다면 이 시기는 피할 것입니다. 그죠? 근데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정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가졌습니다. 왜 모세는 이때 태어났어요? 하나님은 왜 이 시기에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이게 어렵고 이 잔인한 시대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특별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모세는 이런 시기에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나는 왜 이 시대에 태어났을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있어서 이 시기에 이 나라에 태어난 것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섭리가 있다. 모세는 바로 이렇게 특별한 섭리가 있는데 가장 어려운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석 달 동안이나 모세를 숨겨서 키웠는데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오늘 우리 딸이 성경의 외모지상주의가 이렇게 기록됐다고 세상에 부모 앞에 잘생기지 않은 그런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우리 어머님에게는 가장 잘생긴 아들 중에 하나였는데 잘생겨서 숨겼을까요? 저는 이게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여러 가지 성경을 좀 살펴봤더니 이 이야기는 단지 외모가 잘생겼다는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이 잘생겼다는 단어가 원래는 좋다, 선하다, 아름답다는 뜻이 있는 단어지만 히브리서 11장 23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가 떼었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여기도 모세가 아름다운 아이였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 아름다운 아이라는 단어를 다른 성경을 보니까 출중한 아이, 비범한 아이. 그러니까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일반적인 그런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부모가 느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계시를 부모가 받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식을 지키려고 목숨을 거는 것 이것은 믿음이 아니고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모세를 지키려고 애썼다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면 부모가 믿음으로 믿음 때문에 이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웠다. 단지 자식을 보호하려는 그런 모정이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이 아이를 지켰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아이에 대한 특별한 계시 혹은 특별한 느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계시가 있기 때문에 감히 왕의 명령도 거역할 만한 그런 믿음의 힘을 받아서 이 아이를 석 달 동안 지켰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사랑의 힘이 아니고 믿음의 힘이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아이를 내게 주신 데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특별한 뜻을 갖고 있는 아이라고 보니까 이 아이가 더욱 귀하고 아름답게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러면 그 아이가 본래 잘생겼겠습니다만은
더 아름답고 더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실 부모는 모든 자신의 자녀에 대한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얼굴을 잘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은혜가 있어서 이 아이를 내게 허락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귀한 자녀들은 더 귀하고 더 아름답고 더 잘생겨 보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이 바로 잘생겼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자녀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이 모세의 부모가 이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겼는데 더 숨길 수 없게 되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에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 걸 알려고 멀리 섰다. 이렇게 되게 되죠. 이웃들의 많은 눈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석 달을 키운 것도, 숨어서 키운 것도 아주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석 달을 숨겨 키우는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아니면 안 됐을 것입니다.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숨겼는데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은 아이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또 이 아이를 향한 뜻을 생각하면서 결국 부모는 한 가지 결정을 하죠. 아무래도 나의 강가에 두어야겠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아기를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부모가 아기를 담을 상자를 만드는데 얼마나 초선을 다한지 모릅니다. 갈대 상자에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역청, 이 천연 아스팔트를 바르고 나무지를 칠하고 그래서 모세를 그 상자에 이렇게 담아두는데 여러분 이 애는 어차피 죽으려구나 뭐 할 수 없다라고 했다면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상자를 만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상자를 만들고 있는 부모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끝까지 보호하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아마 계속 기도하며 만들었겠죠. 하나님께 이 아이를 맡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이 아이를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계속 기도하며 쉬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상자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이제는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쩌면 이 갈대 상자를 만든 이 부모는 사실 포기나 체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의 방주를 만든 것이죠.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갈대 상자라는 이 상자라는 단어가 노아의 방주의 방주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아주 쉬운 단어 같지만 사실 흔한 단어가 아닙니다. 성경에 이 28번 구약에서 나오는데 모두 노아 방주 혹은 이 모세를 담아둔 갈대 상자를 의미할 때만 쓰였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쓰는 상자가 아니고 방주를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부모는 체념이나 포기가 아니라 모세를 위한 방주를 만들었던 겁니다. 이 아이를 보호해줄 구원의 방주, 믿음의 방주를 최선을 다해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이 아이를 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주라는 것 혹은 이 상자는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이 방주, 아이로서는 할 것이 없습니다. 사람으로서 할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힘에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였고 또 이 모세의 방주의 작은 갈대 상자였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맡기는 것이 바로 이 갈대 상자의 의미인 것이죠. 자, 이 과정을 다 지켜보고 있던 이 사람이 있었죠. 바로 모세의 누나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은 이 갈대 상자를 만드는 과정도 또 갈대 상자를 두는 것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대 상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과연 이 갈대 상자를 어떻게 하실까 지켜봐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또 믿음을 갖고 과연 부모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보호하실 것인가 그래서 지켜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멀리서 그 아이를 이 갈대 상자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실 갈대 상자에 있는 모세는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특별한 도움이 없으면 살 희망이 거의 없습니다. 몇 가지 생각해 보니까 그냥 이 갈대상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는 굶어 죽습니다. 만약에 나일강에 악어가 많은데 그 악어가 발견하면 악어밥이 됩니다. 만약에 갈대상자에 물이 새면 물에 빠져 익사하게 됩니다. 혹은 다른 사람들 먼저 발견하면 바로의 명령들은 바로 물에 던져질 것입니다. 결국 이 아이, 이 모세가 살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만약에 딱 하나 방법이 있다면 아이가 굶어 죽기 전에, 악어가 발견하기 전에, 상자에 물이 새기 전에, 다른 사람이 발견하기 전에 바로의 명령도 감히 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발견해서 살려야 하는 그런 것이죠. 그게 가능한 것입니까? 그런데 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바로의 명령도 감히 어길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별로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었죠. 바로 바로의 딸입니다. 5절과 6절에 말하고 있어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 때 사이에 상대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사실 모세의 지금 형편은 바로의 공주, 바로의 딸이 아니면 누구도 모세를 살려낼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인데 바로 그 시간에 그 장소에 바로 그 바로의 딸이 와서 모세를 만나게 된 것이죠. 모세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입니다. 이게 인도하심이죠. 욥기 14장 10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걸음을 하나하나 다 세신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걷는 것 같아도 그 발걸음의 수를 하나님이 세고 계신다. 이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만나는 그 과정, 여러분 공주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발걸음을 하나하나 다 세고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바로의 공주, 그 딸이 직접 발견하게 된 것이죠. 모세로 그 걸음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울죠. 우는 소리를 듣고 공주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마음이 불쌍하게 된 것이죠. 이 아이는 참 히브리인의 아이구나. 그러면 물에 던져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바로 그 바로 왕이 명령한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 아이를 들으면서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생각, 이것은 어디서 난 것일까요? 여러분, 버려진 아이가 옆에서 막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먼저 듭니까? 귀찮다고 짜증을 낼 수도 있고요. 야, 그건 나랑 상관없다 라고 무관심할 수도 있고요. 혹은 야, 다른 사람에게 이거 맡겨서 빨리 처리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소리를 듣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는 것, 이게 바로 은혜요 섭리인 것이죠. 더욱이 히브리인의 아이를 알면서도 그 부왕, 바로왕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내가 이 아이를 내 아들을 키워야지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이게 쉬운 생각입니까? 결국 평범한 일이 아닌데 바로 왕자는 바로 이런 마음을 갖게 됐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2장 21장 1절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 마치 보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마치 성경의 에스더서에 보면 며칠 금식하면서 내가 죽으면 죽겠다 이런 각오를 갖고 이제 모든 왕실의 규례를 어기고 에스더 황후가 이제 황제를 만나러 갑니다. 근데 황제가 보기에 이 에스더가 너무 이쁘고 아름답게 보여서 살려주죠. 바로 그런 것. 다시 말하면 바로의 공주의 마음이 이 아이를 보는 순간에 너무 불쌍해 보이고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 그 마음. 그래서 내가 키워야지라는 생각을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왕이나 공주의 마음이 이렇게 움직였는가? 성경 말씀대로 공주의 마음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하기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이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은 보물것처럼 마음대로 사람의 마음을 이끌 수 있고 인도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로 보이지 않는 손길인 것이죠. 자,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의 노예가 이제 미리암이 바로의 딸에게 얼른 가서 말합니다.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물을 부르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라. 여러분, 미리암은 지켜보고 있다가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얼른 와서 바로의 공주에게 내가 히브리인에게 가장 좋은 유물 하나 내가 데려올까요? 근데 그 어머니가 누구죠? 모세의 친어머니입니다. 어머니야말로 아기에게는 가장 좋은 유모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이 모세를 죽으면서 살려달라고 이렇게 아마 기도했을 텐데 가장 안전한 상태에서 그것도 자기 아기를 키우는 대가를 삭스로 받으면서 자기 아들을 키우게 됩니다. 이제는 가장 편하게, 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제 노역에 시달려서 자기 아기 하나 제대로 키울 여건이 없었을 텐데 이 모세의 어머니 이 요게벳은 양육비를 받으면서 모세를 아주 전적으로 키울 수 있게 된 것이죠. 안전하고도 가장 잘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얻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인 것이죠. 이보다 더 좋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모세의 부모는 과연 그 믿음이 응답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롭고 주도면밀한 섭리가 움직이고 있다. 이것을 누구라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데, 하나님의 섭리는 더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다. 이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성장하게 되죠. 그래서 이 바로는 자기가 죽이려고 멸절시키려 했던 그 아이를 자기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이렇게 시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교육을 받았는가? 사도행전 7장 22절에 스데반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실에서 모든 지혜를 배웠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할 위대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여건들, 모든 지혜들, 지식들, 학문을 다 배웠다는 것이죠. 뭐 문법이든 역사든 의학이든 기하학이든 천문학이든 그 모든 지도자가 필요한 모든 여건을 애굽 왕실에서 다 배우게 되는데 누가 가르쳤는가? 바로가 가르쳤습니다. 바로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말하기를 남자거든 널 꼭 죽여라, 남자거든 날강 하수해버려라, 이게 누누이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앞으로 출애굽을 이룰 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를 자기 손으로 최고의 교육을 시키면서 양육하게 되는 것을 보면 이것이 바로 바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자기 함정에 자기가 빠진 것입니다. 성경에는 보면 하만은 자기가 죽이려 했던 그 긴 모르드게를 죽였던 그 큰 긴 장대에 자기가 매달려 죽게 되고, 바로 왕은 자기가 죽이려 했던 그 아이를 자기 손으로 가장 위대한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공주는 이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이 모세라는 말이 참 어디서 왔는가라는 그런 학설이 여러 가지인데, 제가 신학자 델리치에를 의하면 델리치에가 이렇습니다. 원래 모세의 이름은 애굽식으로 말하면 모두세스다. 왜냐하면 모라는 말은 물이라는 뜻이고 애굽어로요. 무세스는 건지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래서 원래 모두세스가 애굽의 그 애굽식 모세 이름인데 히브리 발음으로 이것을 모세라고 고친 것이다. 그래서 이 모세라는 말은 건져냄을 받았다는 뜻이 아니고, 모두세스는 건지름을 받았다, 물에서 건지름을 받았다는 뜻인데 모세는 건져내는 자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뜻이 바뀌었습니다. 애굽식 말하면 건지름을 받은 사람이지만 히브리식 발음으로 의하면 모세는 건져내는 자라. 그래서 결국 이 모세는 이스라엘 그 노예 생활에 있는 애굽 백성들을 다 애굽에서 건져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제 이름 하나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제가 한 가지 재밌는 것을 발견하겠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참 위대한 지도자 아닙니까? 근데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모세는 너무나 무력하고 무능합니다. 바로왕의 공주, 여러 도움을 받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겨우 생명을 부지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이야기책을 보면 위대한 지도자들은, 또 영웅은 어릴 때부터 뭔가 남다른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헤라클레스는 아기 때 뱀을 왼손으로 죽였다느니 뭐 사자를 죽였다, 이런 어떤 위대한 역사도 있는데, 모세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모세는 영웅이 아닙니다. 모세는 그저 울기만 하는, 그저 평범한 아기에 불과했습니다. 무능하고 무력합니다. 그런데 이런 아기 모세를 보호하고 인도한 것은 어머니도 아니고 누나도 아니고 바로왕의 공주도 아니었습니다. 바로왕의 공주는 내가 이 아이를 물에서 건졌다, 그래서 모세로 이름을 졌다고 하는데, 모세는 결국 왕의 공주가 건진 것도 아닙니다. 모세를 보호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데, 기적인데 기적처럼 보이지 않는, 정말 기적처럼 보이지 않는 기적적인 은혜로 모세를 보호하고 인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말은 모세가 위대한 것이 아니고 바로 모세를 사용한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위대하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예배드리며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여러분이 잘나고 여러분이 노력하고 여러분 스스로의 능력과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으로 생각이 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다른 사람의 도움 속에 우리가 사는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보이지 않으나, 기적처럼 보이지 않아
늘 기적 같은 은혜로 특별히 보호하고 살피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는 무능하고 무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는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잘 몰라서 그렇지 모세처럼 죽음을 이루기를 얼마나 많이 넘겼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실 속에서 우리는 생명을 연장하고 지금 살아가는 것이지, 사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것이 없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알게 된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여기까지 온 것이 결국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그래서 생각하면서 우리는 또한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모세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디 큰 우주뿐 아니라 작고 작은 사람 하나하나 그 마음, 그 행동까지도 다 통치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절대적인 통치와 섭리가 있기에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평안하게 어떤 일이 있어도 요동하지 않고 평안하게 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성경 말씀의 교훈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여러분 되길 바라고, 또 우리 가운데 보이진 않으나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누리시며 깨달으며 살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더 많이 느끼시고 또 이런 하나님을 깊이 찬양하신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나 쉬지 않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사랑을 우리 마음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는 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남은 이제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해서 말씀과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섭리를 깨닫는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